요나서 4장 전체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가서 그냥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만 전했는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화가 내려지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3장까지 끝나면은 참 좋은데 요나서는 핵심이 4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드리는 4장에. 근데 4장은 요나의 아주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요나가 곧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요나의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서로 나눌까 합니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함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아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나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아멘. 이 요나서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그 속죄절이 되었을 때요. 그걸 욤키푸라 그러거든요. 지금 같으면 9월달 아니면 10월달이에요. 우리 일곱절기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일곱절기일 때 욤키푸 때 이분들이 요나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요나서가 욤키푸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속죄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속죄절은 우리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계돼서요. 지상 재림을 이야기할 때 속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죄절 바로 전에 무슨 절기 있었던가요?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서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관계 있고요. 그 공중재림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가 속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요 요나서를 유대인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그 속죄절 때 요나서를 열심히 읽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서 열심히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왜 읽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메시지들이구나. 선교에 관계되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시다시피 요나라는 이분은요, 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특별한 분이신데, 그런데 선지자세요, 이분이. 선지자인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지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요, 한 부분만 알았지 한 부분을 몰랐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12 제자들 보고요, 너희들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한 부분만 알았는데요, 똑같이 이제 이 요나 선지자도 한쪽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그랬어요. 또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사인은 내가 딴 거 없다. 요나의 사인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요나의 사인이 뭔가? 요나의 사인이란 건요, 요거 잘 들으세요. 요나의 사인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갔지만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 이방 나라에 나간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소수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복음은 정령 이방인에게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은 그분인데 이 복음을 이분이 이방에게 전하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오늘 4장에 보면 요나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락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요나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이제 신약에서의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드려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 중에서 요나같이요, 자기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와 다른 민족,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크리스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왜냐, 이것은 사람의 생김 때문에 그래.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진흙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다스트라 그랬죠. 다스트가 뭡니까?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복음을 받아도 그것을 가치 있게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야 자기 가정, 이 복음이, 자기 교회, 안 그러면 자기 교단, 자기 민족까지만 가지 거기에서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 요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제자들이 그런 너희들 말이야, 내가 보여줄 사인들이 있다. 그런데 사인 중에서 지금 유대인에 관계된, 이방인과 관계된 이야기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12 제자들아 너희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또 한 가지 사인이 있어요. 내가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를 고래의 뱃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음부를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3가지요.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연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요, 이 양반이 자기가 별로 한 것이 없었어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 가가지고 이분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슨 말 했어요? 3장에 우리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이야기만 했거든요. 이분은 하나의 도구로서 그 이야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신학적에서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3장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 이거.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미리 아시는 분인데 왜 마음을 바꾸시나 이게. 제 말 이해되세요? 그걸 이제 헬라 말로요. 헬라 말이 아니고 이 원본을 보면요. 히브리 말로 보면 마음을 바뀐다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날컴이란 말을 써요. 날컴이란 말인데요. 날컴. 이제 유대인 말로요.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연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죠. 심판을 하나님의 화를 당장 준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심판을 연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도 He changed his mind 그랬어요. 근데 그 표현도 원어와는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150년 후에 지금 이 요나 사건 이후에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훔이라는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니느웨가 드디어 이제 멸망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 수도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정확하게 나훔의 그 예언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장을 했는가? 이유는 그 속에 12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마지막 4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12만 명. 거기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요. 인구가 얼마냐면 60만 명이라고 나와요. 60만 명 중에서 좌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성서에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별된,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선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12만 명이 그 안에 있는데 좌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짐승 중에는 특별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강아지들도 타종교 집안의 강아지보다 특별한 강아지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강아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뭐 영생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12만 명이 주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호와께, 여호와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연장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지만 선교지에도 지금 오늘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 한번 열어보실래요? 주보를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오늘날 세계 인구 65억 중 언어가 6,500개며 족속은 12,000개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종족이 3,400개나 있습니다. 이들은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 전문가들이 FTT, Finishing the Task 에서 과업을 끝내기의 기치를 들고 비접촉 미전도 족속의 숫자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죠? 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종족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한번 좀 보세요. 3,400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좀 보세요. 비접촉 미전도 족속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그룹과 그 이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이 비접촉 미전도 족속 3,400개 중 639개 족속 또는 종족이 인구 10만 명 이상의 그룹이며 이들이 전체 비접촉 미전도 족속 인구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대부분의 이 미전도 족속이요, 인구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95%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복음을 지금 전할 때 우리 선교회 우리 전략도 요 10만 명 이상 되는 좀 다수의 그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2,800여 종족은 인구 10만 이하의 소수 부족으로 4,700만 명에 불과해 차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니까요. 전체의 인구에. 이와 같이 말이죠. 이 니느웨가요. 그러면 차선이에요? 안 그러면 우선이? 니느웨는 우선이. 니느웨는요. 4장으로 좀 다시 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12만 명이 있었어요. 그 소돔을 멸망을 할 때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랬어요. 좀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50명 봐주겠습니까? 50명이면 내가 봐줄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45명은요. 아, 그래도요. 40명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30명은요. 그래도 봐줄게. 20명? 나중에 10명까지 왔죠. 10명이면 봐주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봐줄게. 그런데 10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몇 명이 됐어요, 그 안에. 그 소돔이라는 그 범죄의 도시에. 보면은, 누구예요? 롯이 있었고, 롯의 처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사위 둘이 있었죠. 6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나와야지만 이 6명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도시를 멸망을 하질 않아요. 거기에 의인이 있을 때는 멸망을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위 두 분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위 두 분은 코웃음을 친 거예요. 사위 두 분은 뺐어요.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넷이 됐죠. 넷이 됐는데 이제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라, 노사.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나왔는데 딸들 둘 데리고, 근데 그 와이프는 나왔는데 저쪽 도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봤다가 그냥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 말씀 아시죠? 똑같아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을 시키지를 않으세요. 니느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는 12만 명이나 있었잖아요. 지금 선교지에 지금 3천여 이상의 지금 미전도 족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숨겨져 있거든요. 그분들을 망하게 안 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 중국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해도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호하시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의인이 지금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만요 5만 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10만 명,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고, 교인은 몇 명이에요? 약 한 1,000만 명. 거기다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약 한 10,000명 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의인이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은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심판하시질 않으세요. 의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특수한 민족이죠. 근데 이분이요, 이 지금 요나라는 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를 한번 요나로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고,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 대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이런 사람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 근데 요나 이분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시 사장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이방 나라가, 이방 도시가 용서받는 부분을 보고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2절 보면 참 요하의 그 성격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는 해요. 예? 근데 뭐라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지금 이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니느웨에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내 고향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분이 말이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요. 내가 내 고향에 있었을 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안 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무리 말해야 하나님이 다 봐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3장같이 봐줄 건데 내가 왜 갑니까? 이런 식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죠. 3절 보세요. 아주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막 우리 예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럴 때가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박농쿨 이야기 나오는데 이 박농쿨을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강한 뜨거운 동풍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뜨거워가지고요. 그 동네가 덥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요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런 분이에요. 성품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뭐 아는 것만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 하는데 이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화만 나면 나 죽이소서 막 하나님께 덤벼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요. 네? 이 바울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 민족에 관한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 9장의 3절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민족 좀 봐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덤벼드셨거든요. 이분도요. 그러다 나중에 말랑해진 거예요. 이분도. 우리도 지금 보면요. 한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래가지고 지금 열을 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고 복음을 많이 받고 돈 많고 교회가요. 헌금 많이 거치고 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 민족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제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주님께서 이제 이분의 이런 그 성품을 아시고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시니 이는 그 머리를 위에서 그늘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말이죠. 화냈다, 기뻐했다. 그냥 이게 조삼모사의 성품이에요. 조금만 좀 여러분들 집안이 좀 잘 되고 장사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잘 되면 돈 좀 생기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그게 안 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요나랑 비슷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사람이 사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굉장히 시니컬하신 분이에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벌레가 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건 이분이. 그러니까 주권자세요. 주권자. 하시사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양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네가 이 박능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막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차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았냐. 너는 그저 네 환경, 네 백성, 그저 네 것 그것만 지금 생각하지. 내 자식, 내 것 이것만 생각하지 좀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예?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분이 요나가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죠?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 똑같아요. 나만, 내 민족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잘 되고 옆 교회가 망하길 원하고 불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가끔? 경쟁교회 보면 그래도 주님이 가만 놔두기 전에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요 자비 베푸시고 이 요나가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요나는요 음부를 구경했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요 그걸 지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뭐 한다 다 알아요. 우리도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고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냥 이 수준에서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이기주의를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구원, 내 가족, 나에서 탁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는요, 나 외에 내 민족까지는 복음화를 하지만 타민족까지 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교단이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이 이방인에게 보낸 구약에서 보면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인데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품을 보면요, 상당히 교활하고요, 임기응변적이고, 급하고, 감정적이고, 좋을 땐 좋고, 화낼 때 화내고, 질투심이 거기에 가득 차 있고요. 변덕이 죽고 뜻하는 거예요. 변덕이요. 이분이 음부에 내려갔을 때는요,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서, 이제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가 서원을 다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막 이랬어요. 2장 9절에요. 딱 나오니까요, 예?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집사님 그룹보다요, 좀 높은 장로 그룹들, 전도사 그룹들, 선교사 그룹들, 목사 그룹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도 하세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니까요, 별말 안 했는데도요, 그냥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회개의 역사 막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막 뭐 나타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를 듣다 보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이 그러면 왜 요나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요나서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 중에서 요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도 하나의 먼지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되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대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대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대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 나의 욕심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대계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대계명보다는 대사명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그 사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가서 대계명을 지키는 것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제 차선이, 내 남편도 차선이, 내 교회도 차선이고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차선이. 물질도 차선이고 누구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그래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대단히 파워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예수님이 내 목을 비틀고 너 가자 그러면 나는 그냥 탁 목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첫째 단계예요. 나의 연약하신, 나의 진흙됨을 항상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나는 모든 건 놓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죠. 저는 그래요. 딴 거 기도 안 해요. 저는 딴 기도 별로 안 해요. 나는 문제가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 철저히 의지하고 이분을 내가 인정하고 이분을 내가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제일 급선무예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가 있으면 나머지는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달란 말 안 해도 다 주세요. 저는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다 저는 소용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내 가족들까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가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응급실 찾아다니는 거. 나에게는 그런 그 순간이 상당히 복 있는 순간이에요. 네, 주님, 언젠가는 다 이 자리에 와서 그러고 갈 텐데, 그것도 서울대학병원에 의사라고 안 갑니까? 간호사라고 왔다 갔다 안 가요? 언젠가는 그 양반들을 다 그러고 갈 텐데, 이것을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참, 우리 정 선생이 약 한 1년 반 전에 저하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교회도 안 나가시고, 뭐, 담배도 피시고, 뭐 그러신대요. 고기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싫은 말로 호통도 좀 치고 이래서 저보다 한 2살 위신데요. 그들이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다 전화도 걸고 몇 번 했어요. 나갑니까? 아, 나간대. 그러니까 내가 칭찬도 해주고, 아, 내가 칭찬해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지금 장암에다가, 이게 뭐죠? 폐암까지 지금 걸려서 지금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예요. 언제 지금 숨을 거둘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다 잿가루가 될 텐데, 네?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잿가루 될 텐데, 여기. 재가 될 텐데. 그거 아세요? 아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언젠간 다 재가 돼요. 우리 강학연 집사님의 동생도 잿가루가 됐고, 젊은 사람인데, 여기 동생도 잿가루가 됐고, 젊은 사람인데, 저 벽제에 가서 다 제가 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것만 해도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나의 숨을 쉬게끔 하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요, 의지하고
인정하고 기대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딴 말이 아니고 나는 연약한 하나의 정말 칼대와 같은 존재고, 그것보다도 지늘기고 흙이고 먼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분을 매일 내가 이분에게 전화 걸고 부탁드리고 의지하고 칭찬, 그분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서에서는 겸손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사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주님, 그러려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트가요, 이 하트가 이게 순수해야 돼요. 우리 팔복에서 있잖아요. 하트가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트가 순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영계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보이고, 예? 그분의 중요성이 나에게서 느껴지고, 야, 이분 없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 이걸 어떻게 뽑아냅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스치심, 태우심으로,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스치고 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고 그냥 가버리면요, 이게 정돈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또 테이블 서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내 자신이에요. 나도 나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나를 자꾸 지쳐나가요. 그래서 그래요. 제 자신 보고, 황 목사야, 너는 지금 선교회를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네 세력을 좀 불리고 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항상 저를 점검하지. 그러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매일 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에 내가 마음이 가지 않고 주님에게만 마음이 가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똑똑한 사람의 기도예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에게 항상 성령으로서 세례 주시고 물세례, 불세례, 말씀의 검으로 저의 하트를 청소해 주세요. 우리는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지상 계명을 먼저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민족 보고만 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하나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 민족 하는 것은요, 그건 요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바울은 처음에 자기 민족했지만 나중에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세계 민족을 가슴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 민족에서 벗어나서 수없는 지금 미전도족 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나의 기도를 거기다 쏟고 나의 물질을 거기다 쏟고 내 청성을 거기다 쏟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대. 아멘.